네, 설날 잘 보내셨죠? 우리 이제 구정이라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정 때도 했는데 또 구정 때도 하게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으면은 뼈가 마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단계가 되어서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30%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30%.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10%, 20%, 30%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시겠지만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코로나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같이 기숙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걸려서 자꾸 교회를 이제 들먹여서 그리고 정부에서 하도 교회를 들먹여서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린 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소되고 또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든지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예배 전에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의 은혜로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남을 축복하면요, 아멘,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 내가 많이 받아야죠. 그럼 축복하는 본인도 기쁘고, 축복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바라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돌본다는 이 한국말로 해석할 때 돌본다고 해석을 했는데, 원어는 하나님이 보고 바라보시고 생각하셔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본문의 뜻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그렇나 하고 지나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몸이 안 좋거나 아프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죠. 어디가 아프니, 왜 그러니, 어디가 뭐 쑤시냐, 병원에 한번 가보자, 약을 사 먹자. 하나님은 그 이상의 세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시고 관찰하시고 돌보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려니와. 할렐루야.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백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걸 뭐 배경이라고 그러죠. 든든한 백이 있으면은 내가 참 든든한 삶을 살아가겠다. 어떤 재벌이 백이든지 권력가가 백이든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내 백이다. 그러면 그 존재가 그 환경이 나를 어떤 삶의 조건에서 나를 돌봐준다면은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백은 누굴까요? 나의 백은 누굴까요? 내가 누구를 배경으로 삼아야 할까요?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봐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백,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람이 된다면 이에서 우리가 더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는가? 오늘 2021년 2월 14일 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인생이 복받고 형통한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자, 가난하다는 것은요, 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높고 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고 천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무슨 아름다운 집을 짓고 무슨 처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거하시옵소서라고 아무리 말을 한들 하나님은 그곳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여기에는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모시기에 열심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갈 만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할 곳이 안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누구한테 가신다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옆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은 다윗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늘 이런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역이 움직이는 권세가 있으며 권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주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뭐가 아쉬웠겠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다윗처럼 물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내 한마디에 모든것이 움직일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피우고 마음이 가난하기는커녕 마음이 부자가 되고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그냥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하는 교만함이 내 속에 있었지 아니었을까? 근데 또 돌아봅니다. 오늘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늘 가난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정적으로 역사하시고 노년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요즘은 조그만 재물이 있고 조그만 권세를 누리고 있고 조금만 남들보다 내가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조금만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드러나 있고 뭔가 자기가 우세하고 뭔가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아주 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다 주님 것이고 내가 권력이 있을지라도 권세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실 줄므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지혜로 살 수 없어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의 삶. 근데 오늘 이 형편을, 이 시대 형편, 아니 어쩌면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 형편을 오늘 이사야 6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은즉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실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에 통회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통회는 언제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자각할 때 바로 서 있지 못함에 대한 심령이 깊은 울림이 있을 때 통회를 하는 거예요. 통회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매를 맞아 다칠 정도로 세게 맞아 아주 힘든 상태를 통회라는 단어. 즉 말은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통회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에 대하여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음행죄를 짓습니다. 도무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러느냐 합니다. 살아가는 방도다. 살아가는 형편이다.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자기 변명을 하면서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돌아설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통회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칠 정도로 세게 맞아 힘든 상태를 통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가 하여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통해 잡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려니 그냥 흘러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매를 맞아 힘든 상태까지 갈지라도 내 마음을 찢어서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찬송의 자유, 헌신할 수 있는 자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한순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 흘려서 수많은 신앙의 순교자들, 신앙의 위대한 선지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자기 한 걸 다 내어놓고 얻어진 결과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엄청난 희생과 순교의 처절한 싸움으로 얻어진 값비싼 것이 오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 드린가 드리는 모양이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참 그냥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무 구원이 값싸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우리가 아무런 주를 위해 산 것도 없는데 우리 구원을 주신다고 값싼 것이라고 그냥 매도하면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 소중한 것임을 마음속에 깨달으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통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값싸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당당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통해 자부감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론 마음이 씁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오늘 66장 이전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내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느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20%, 30%, 10% 그러니까 도대체 그 30%가 왜 나왔으며 20% 왜 나왔으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 헌신하지 못하니까 주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종무장하시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는 내 자신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이 죄에 대하여 아주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 산자를 여기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세게 쳐서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 앞에 바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5살 정도 되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죠. 막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살고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을 때였어요. 여름 집회를 합니다. 꼭 그 교회는 8월 첫 주에 집회를 해요. 얼마나 최고 더울 때. 아예 놀러 가지 말라는 바캉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부흥회를. 그때는요 에어컨도 없어요. 돌아가는 저런 선풍기 틀어놓고 막 앉아서 막 은혜고 뭐고 더워서 땀을 질질 흘리고 더워서 그런데도 좋다고 앉아있어. 한 주간 동안 아침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집회를 은혜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오늘처럼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에 딱 앉아있어요. 성가대에 딱 앉아있는데 그날따라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성가대 서서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 이 죄 많은 데 불러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쓸데없는 자를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찬양을 하게 하시니 그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흘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했지. 근데 그 감격이 인간인지라 오래 가면 좋을 터인데 조금 가다 보면 식어지기도 하고 그때 또 힘을 내서 주 앞에 나오고 또 가다가 또 식어지니까 또 주 앞에 나오고 다져지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나이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느냐.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아주 통회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깨달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죄 때문에 단시간은 가련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윗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나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모태신앙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한번 밤새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심령에 통해하고 잡아가는 나를 세게 두드려 팰 정도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자극을 가진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의인이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도둑질해서 사람을 죽여서 사기를 쳤어? 내가 남들을 힘들게 했어? 아니야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성도 여러분 어떠하든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날마다 주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비록 구원받은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도 마음속에 심령에 통분히 여기며 주 앞에 섰나이다. 나를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생각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근데 이 떠는 것을 그냥 떠는 것이 아니라 전율할 정도 떠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6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말씀 읽으시고 밑에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자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이 불러도 말해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득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뭐가 두려워하냐? 하나님 사랑하셔. 하나도 안 두려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결코 우습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결코 소홀히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자,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전국에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다윗이 죄를 짓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아, 너는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에게 선포해라. 보니까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왔어. 그게 누구시오? 저는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다윗 당신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하는 나단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자, 왕이고 권력가고 권세 있는 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 있는 자였어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을 할 때 다윗은 겸손히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훌륭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아오시오. 사울왕은 극도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가 왕인데 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하여 칭송하는데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사울왕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겨우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었고 사울왕은 변명하고 핑계만 대다가 결국 패망을 당하고 아들 죽고 자기는 자살해버립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한계로 강도 흘려버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경외히 여기고 말씀에 떨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셔서 은혜를 주시도록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 하나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2020년 21년 2월 14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때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찰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자꾸 우리 믿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해 하게 만들어요. 경건함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겠나이다. 그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오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돌본다가 머리 하나 보고 있어요. 저도 아들이 3명 있지만은, 2명이 군대가 있고, 아론이 있지만은, 제가 아들 3명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멀리서도 본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구성으로 시작된 한 해가 또 승리하시고 복받는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